한국인들은 많이 안 나오셨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치매에 걸리신 분이 3분 계시고요. 그 교회 나오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가신 분이 또 3분이나 되세요. 또 우리 수술 앞두고 있는 분이 또 1분 계시고. 그래갖고 지금 나오실 분들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가신 분도 있고, 또 다른 데 또 가신 분도 있고. 예, 그들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나면은 언젠가는 죽지만은 평안하게, 진짜 살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매에 걸린 게 참 불행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 또 금세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치매가 안 걸리려면 우리 어떻게 해요? 찬송을 많이 부르고,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할 때, 흠뻑만 치면서 하면은 치매 안 걸려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 비교해 보실 때, 교회 다니는 분들 치매가 더 많이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좋은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게으르면 안 돼요. 하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치매도 안 걸리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어렵게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찬양 드리십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요즘 밖에 나가보면은, 예, 붉은 장미꽃이 만발해서, 진짜 보기가 참 좋습니다. 이 붉은 장미의 꽃말이 뭐냐면요, 예, 불타는 사랑, 그리고, 예, 불타는, 예, 기쁨, 예, 뜻을 갖고 있대요. 꽃말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 붉은 장미의 꽃말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양심들께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와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복받은 사람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자. 예,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또 발도 있고, 손도 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각자 받은 은사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잘 사용하면 돼요. 어떻게 사용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내가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도 내가 진짜 정직하게 의롭게 내 맡은 일만 잘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꼭 교회에 나와서 봉사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부서에 있든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내 맡은 바 일에 충실하면 그것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성령 강림절 오순절. 그러니까 뭐야? 부활절 이후에 50이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 오순절. 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밖에 나가질 못했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봐 잡히면 두려웠어요. 겁이 났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변했어. 두려울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죽음을 쓰고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도망갔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라고 외치고 다녀요. 죽음을 무릅쓰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으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그 옛구습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요만큼만 차도 안 돼요. 여기 끝까지 차야 돼요. 아멘. 네, 요만큼까지 차면 어떻게 해요? 예, 그걸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가 삐집고 들어와. 그래서 막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욕심내게 하고 또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걱정, 의심, 염려하게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삶 속에서 사단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 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성도예요, 성도.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저도 성도예요. 예, 장로도 성도고, 예, 그리고 집사도 성도가 돼야 되고, 권사도 성도가 돼야 돼요. 이게 성도가 최고 좋은 거예요. 예.
왜? 거룩한 물이니까. 야,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되게 살아가야 돼. 진실하게 살아가야 돼.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예, 오늘 그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예, 18절 말씀. 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죠? 예, 오늘 뭐라고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술 취하지 말라. 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자. 술 취하지 말자. 술 취하지 말자. 술 취하지 말자. 예. 예, 근데 술 마시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술 마시는 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 음식이에요. 술도. 예. 근데 취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취하면. 예, 그래서 우리는 술을 마실 때 취하게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그 10절 말씀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가 또 열려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거기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술이 떨어졌어. 그래갖고 예수님이 뭘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예.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 포도주를 쓰라고 그래요. 예, 왜? 잦은 병 때문에, 위장병에, 또 뭐 잦은 병 때문에 포도주를 쓰라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예. 약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잠언 근데 2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잠언 2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가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꿀이 어떤 거예요? 우리 몸에 좋은 거잖아요, 꿀이.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꿀은. 근데 그것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술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잠언 31장에 보면 술 먹지도 말라는 말도 나와요. 예, 어쨌든 술은 가음하면은 몸에 좋지 않아요. 속이 쓰려요, 머리가 아파요. 예. 그리고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돼요. 안 하는 짓을 해요. 망령되게 행동을 해요. 그리고 헛소리 해요. 때가 악한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망령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술 취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예, 망령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리의 겁이 없어져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예,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예, 행복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지 하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노력해보자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는 구별이 돼요. 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대로 그냥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지옥으로 그냥 직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자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래요.
늙으면 사람 날 수 없어요. 두 번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3장 5절에서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로 거듭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것과 증표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순간, 내가 내 죄를 회개하는 순간, 그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듭난다는 거. 니고데모처럼 다시 내가 사람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돼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죄 많고 죽은 영혼의 본성 안으로 생명을 불어 넣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 악령이 여러분이 지배했다면은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 가지 말라 그래요. 너 교회 나가면 죽어 그래요. 너 교회 나가면 몸이 아파 그래요. 악령들은 그렇게 해요. 사단마귀나.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육체적으로는 사람이 두 번 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으로는 두 번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때까지 그 옛구습을 벗어버려야 돼. 내가 예수를 믿지 않던 그런 것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령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심령과 인격이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의 뜻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뜻으로 말하고 성령의 뜻으로 행하는 성숙한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성도의 삶은 각종 은사와 능력을 받고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절제가 오늘 중요한 것 같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을 먹었는데 절제가 안 되면 계속 먹게 돼요. 1벽, 2벽, 3벽, 4벽. 제가 경험해봤어요.
야, 한 병 딱 먹고, 그랬더니 아무, 그렇지도 않아요. 두 병 먹었더니 약간 알딸딸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 제가 두 병을 먹었더니 아무 기별이 안 갑니다. 알딸딸합니다. 그래, 한 병만 더 먹을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세 병 먹었어요. 그래도 약간 치기가 올라와요.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 나 취하려고 먹는데 취하지가 않습니다. 한 병 더 먹을게요. 그래갖고 몇 병 먹냐면 5병 먹었어. 예, 5병을 먹으니까 골아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이 절제를 잘해야 돼. 절제를 못하면은 한 병이, 한 잔이 5병까지 된다는 거야. 제가 많이 먹을 때 10병까지 먹은 적이 있어요. 아침에, 일 나갈 때 아침 밥 먹으면서 해장으로 2병을 먹어요. 그래서 점심 때 또 1병 먹어. 저녁 때 기분 좋으면 한 5병, 6병 먹어요. 그럼 하루에 10병까지 먹어봤어요. 여기 술 먹는 사람들 나한테 많이 먹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술 먹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저 앞에서 술 먹는 소리 하지 마세요. 술내가 엄청 세요. 야, 근데 우리는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절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성령을 받으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원동력이 돼요. 원동력.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함부로 말하면은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내가 실언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또 사람들에게 또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롭지 않으면. 또 성령 충만하지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절대 성령 충만할 때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할 때 결정을 하면요,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사업에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술을 많이 먹었어요. 사업한다고, 손님 대접한다고 술 먹고, 뭐 한다고 술 먹고. 근데 이 정신이 흐리니까 판단을 제대로 못해. 그 술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좌우가 돼. 그러면 사업에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할 때나 계약할 때나 절대 술 먹고 하면 안 돼요. 술 대접하는 사람한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맨정신에 뭐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업 파트너는 술 안 먹는 사람하고 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들은 실수를 안 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무슨 일이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가 결정을 잘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 성령 충만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능력 있는 목회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성도들한테 안수기도 할 때 더러운 빛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셔탄마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예,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야,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요, 예,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야. 성령 충만하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예, 마침내 어떻게 해서 하늘이 열리고 강력한 성령의 불이 나 자신에게 임하게 되는 거야. 제가 경험해봤어요. 예, 경험해봤어요. 내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생전 처음 방언이라는 걸 해봤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이 그냥 말이 이상한 말이 막 나와. 그냥 하면서 막 나와. 그냥 막 입을 내 입을 그냥 말이 안 나오게 막 잡았어. 근데도 이 말이 막 나와. 예.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요. 예,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자. 철저하게 회개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자. 오늘 물세례는 오늘 못 받지만은 오늘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저를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저를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입술로 고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로 그랬어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돼요. 이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성령이 소멸돼요. 어떻게 할 때? 옆 사람이 사단막이 푹 찝어 그냥 막 화를 나게 만들어. 또 그리고 막 일도 잘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구해야 돼요. 성령을 나에게 주옵소서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을 강구하자. 성령을 강구하자. 성령 충만을 강구하자. 성령 충만을 강구하자.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서 내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되니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성령을 주신다고 지금 약속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구한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 강력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번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성령이 예수님 안에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이 뭐라고요?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성령을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갈급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간구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거야. 성령 충만의 능력을 공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호멧이 아니에요. 석가가 아니에요. 다른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옥주가 아닙니다. 요새 신옥주가 조선일보에 아주 큰 일간지를 이렇게 하고 신문 내갖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강조도 하는 것도 봤는데, 우리 그것을 믿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죠.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자. 성령의 지배를 받자. 오늘 시간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사도행전 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이 받는 것을 본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진짜 그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어떻게 해요? 나도 저런 권능을 받아서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능력을 돈을 주고 사야지 생각을 하고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이런 권능이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어떻게 사람들도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마술사 시몬에게 저주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앞에 악독이 가득하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는 성령 충만과 관계없다. 그러니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 성령은 본으로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 오직 기도하고 강건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며칠간 이 땅에 있었어요? 40일간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열흘 동안 기도했다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500여 현재가 있었어요. 이 소리를 들은 분들이. 근데 그 마가의 다방에 올라서 기도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120명. 아마 그 중에서는 아마 하루를 기도한 사람도 있고 이틀을 기도한 사람도 있고 아니 진짜 마지막 1시간을 못 버텨서 돌아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줄만 하면 교회를 떠나가.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불 받으려면은 성령의 불을 어떻게 해요?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딘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6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난 분이 있어요. 그분이 90세까지 그렇게 사셨는데 바로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에요. 요한 웨슬레는 9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영국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해적의 나라에서 신사의 나라로 변화시킨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레예요. 또 그리고 19살에 예일대 명문대학의 교수가 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분을 또 사용하셨어요. 또 그리고 또 최고의 부흥사인 무디 같은 분은 어떻게 해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최고의 부흥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 농부 출신도 있어요, 재상 출신도 있어요, 또 율법학자 출신도 있어요. 각기의 각 사람을 다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한결같이 어떻게 해요? 귀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은 능력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제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진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도와주시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역사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걱정, 의심, 염려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시기, 질투, 욕심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불평불만, 원망도 다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상숭배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또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에 더러운 병마가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려 주옵소서. 그래서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모든 문제들, 가족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회사 직장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어깨 속에 꼬인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뚫리는 에버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모두 일어나셔서 428장 찬양 드립니다. 428장. 지금은 우리를 그러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그 가족과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예배드린 모든 교회와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가슴이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은사를 가운데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